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상반기를 보내면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또 맥주 감사 주일 제가 광고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났어요. 이분 생각이 왜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 연배 또래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물었더니 박지원 지사님 맞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제 연배에 아주 인기가 많고 돈도 잘 벌던 연예인이 아니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고 최진 씨십니다. 제 연배 거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최진 씨가 누군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뭐 한참이나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뭐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최고의 스타가 자살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미국에서도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말 그대로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인생이라는 것이 돈만 많아서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내 속회를 인도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 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지사님이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시켜서 다시 구입하셔서 어쩌다가 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있대요. 저도 그 차 값을 아직 모릅니다. BMW X7이라고 굉장히 좋대요. 시승까지 해보셨는데 뭐 상당히 좋은 차라고 그 차를 사셔서 뭐 어림잡아 한 10만 불을 좀 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도 그 차 한번 시승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시승하러 가면 딜러가 봐도 뻔하게 안 살 사람 같다고 해서 시승도 안 시켜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나?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기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20년도 우리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한 사람이 무려 13,000여 명이 됩니다. OECD 회원국에서 10만 명당 13명 자살하는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는 자살은 한 인구 집단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대리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옛날보다 잘 먹고 부자로 살고 있는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몽고나 티벳이나 네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흔한 말로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물질이 근본이 되는 사회는요, 인간성과 도덕성을 돈에 의하여 밀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격려하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돈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이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질까 생각해 보면 또한 결코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정해놨는데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이 정말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의 내용을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저 뚱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상상해 보면 이 말이 과연 마음이 와 닿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만 집사람하고 형부도 갔다 왔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2주 자가격리 했거든요. 우리 안집사님도 아무도 없는 데서 2주 자가격리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2주 사는 동안 참 넉넉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가요? 예, 정말 그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사업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아들은 등어리가 베겨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할 정도로 2주 동안 애써 고생하고 겨우 2주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고요. 목이 말라고 불안했고 전쟁에서 싸워서 또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쫓기듯 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찌 광야 4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8편의 저자 다윗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모두 평탄해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분명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새삼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원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정화시키고 내 영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마실 물이 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 수 있는 넉넉한 집도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비록 내 삶이 넉넉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불평하면서 퉁퉁거리며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모세가 그 힘든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족한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감사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부족한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소유격이 붙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유격인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감사의 생활과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반영시킨 하나님은 우상이고 헛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그래서 내가 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내게 금을 주시고 내가 은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은이나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전락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든지 없애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일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도 독립기념일 전이라 집에 왔습니다마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아까 그때 예수님에게 사업하자는 사람 없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 놓고 팔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요즘 막 떼돈 버는 사업 아니겠어요? 미천도 안 되고 얼마나 쉬운 사업 아니냐. 뭐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없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삶의 어두운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삶이고요.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삶의 의미가 또한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골짜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네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암이 발생하지 않고 학위가 다 끝났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저나 집사람이나 가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 암 투비의 과정을 거쳤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목을 그만두면서 마지막 2임 설교를 시켜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설교 내용이 진짜 그랬어요. 제가 지금 키도 작아서 참새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참새지만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나면 뭐가 돼서 오겠다 그랬냐면 내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위 끝나고 나서는 지금 내가 어디서 독수리처럼 그만하게 목회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자리에서 겸손히 목회하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또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힘을 갖기 위함임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지팡이 들고 지금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삶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기자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인지 악의 구렁텅이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며 욕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는 그 푸른 풀밭을 볼 수 없고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푸른 풀밭은 우리 눈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가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분명 많은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녀와 아내, 남편,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의 눈, 원망의 눈, 탐욕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 또 참된 힘을 주는 푸른 풀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가요? 3주 전에 했던가? 현규가 게임기를 사겠다고 모니터 3개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게임기를 사겠다고 했던 그 간절함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선물 집사가 저를 보자마자, 현규를 보자마자 그래요. 현규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간절함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 가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가격을 들은 집사람은 지금까지도 현규를 향하여 계속해서 중얼대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이런 봤나? 그래서 게임기 값이 얼마인데요? 게임기만 갖고 게임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고집사님 너무 잘 알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게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기가 필요하고요. 게임기와 컨트롤만 있으면 게임이 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소프트
소프트웨어 것도 필요하죠? 뭐 그렇게 따지니까요. 얼추 얼마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월남국수가 한 900배, 90그릇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저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말입니다. 전부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옆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안 그럴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자꾸 내 욕심의 눈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 잔소리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내 남편도 그렇고요,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도 전부 모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요. 남자분은 좀 덜해요. 여자분들은 왜 옆집 아저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옆집 아줌마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옆집 아줌마 얘기 안 해요. 아주머니들은 옆집 아저씨는 근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시작하면 내 남편이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과 다툼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채워야 하고,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또한 자녀가 채워줄 수 있어야,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풀밭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곳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부족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혹시 보리를 농사 짓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보리는 보통 10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맘때 보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요맘때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앞이겠죠. 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가을에 보리를 뿌려놓고 나면 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보리 농사 짓는 거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김지현 성도님이 이 답은 아시더라고요. 이 답. 봄 되면 말입니다. 보리밭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지사님 촌사람 같은데. 안지사님, 보리밭에서 봄 되면 뭐 하죠? 모르세요? 촌사람 같아 보이는데. 오늘 대구 사람이 김지현 성도님도 아시던데. 뭐 하죠? 임병 성도님 뭐예요? 보리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리 밟는 걸 이해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김지현 성도님한테 답을 알았으니 왜 보리를 밟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왜 밟아야 하는지 모르셔. 그냥 밟는 것만 하셔. 보리를 왜 밟아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10월달에 씨 뿌리잖아요. 그럼 겨울 지나고 나면 겨울 되면 땅이 어떻게 되죠?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져서 땅이 이게 솟구치잖아요. 다시 솟구쳐요. 그래서 봄 돼서 그대로 놔두면 보리가 땅속에 제대로 묻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 되면 그 땅을 물러줘야 보리가 제대로 싹이 나서 이제 씨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꼭 보리밭을 밟고 지나야 다녀야 합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마음의 보리를 풍성하게 추수하는 곳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평탄해서가 아니라 험난한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어진 것이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가정, 가족, 소중한 일도, 소중한 교회, 나아가 소중한 자기 자신을 볼 때 비로소 감사의 눈이 밝아지고 바로 그것이
참되심을 가질 수 있는 푸른 풀밭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둘도 없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보리 밟듯 밟고 지나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목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이들을 분명히 알아야 목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망의 마음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회, 직장, 교회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